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안위호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선언할까요? 전심으로 예배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며 복음으로 움직이자. 우리의 이 선언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 말씀을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의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 되게 하심을 통하여 세우신 공동체는 아직 완성한 것이 아니라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히 큰 자루 안에 하나하나를 집어다 넣어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각기 다른 것들을 하나로 모아 완전히 새롭고 다른 하나님의 명품을 만드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각자의 모양과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색깔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짐으로 완전한 작품을 이루었으니 하나님의 가족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의 전이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이 하나님의 가족과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은 언제나 하나 되어짐으로 화평을 이루며 하나님의 작품으로서의 그 가치를 드러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어지지 못하고 분열되어지며 나누어지는 일들이 우리는 많은 곳에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문제만이 아니라 성경에도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나는 문제 중에도 하나였지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를 보게 되어지면 약 12가지의 문제들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당파를 나누는 문제였지요. 아볼로파니, 게바파니, 예스파니, 바울파니 무슨 파들이 그렇게 많은지 서로가 분열되고 나눠짐을 통하여 자기들이 모시고 있는 선생님이 훌륭하다, 내가 따르고 있는 선생님이 더 위대하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들 안에 분열됨과 나눠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 당시에 철학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서 세속적인 지식을 가진 자들의 교만함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한 자들이 음행의 문제들이 일으키고 있으며 성도 간에 세상의 법정으로 소송을 이어져가고 결혼, 이혼, 독신과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영적인 문제들과 더불어서 삶의 모든 깊은 것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다툼과 분쟁의 요인들로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문제들은 오늘날 교회들에서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당파를 나누고 분열되어지고 경제적인 문제와 또한 이권 또 그리고 세상의 권력을 착각하여 교회의 권력을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권력과 같이 여기는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면서 무엇이 옳고 그름에 대한 주장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공동체가 주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화평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서야 되는데 과연 무엇이 문제이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분열되고 나눠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서 그 가치를 다하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이런 많은 교회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교회는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았어요. 민주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 아래 민주적인 방법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투표 제도를 만들고 회의 기간을 만들며 그런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방법들이 동원되면 동원되어질수록 교회는 더욱더 혼란스러워지고 더욱더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는요 불가본 불가근이라고 가까이 하지도 않고 멀리도 않고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며 책임을 다하는 책임만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도 있고요. 또 어떤 이들은 이런 것들이 보기 싫어 교회를 떠나는 이들도 발생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자꾸 눈앞에 보이는 현상이나 어떠한 결과에 대한 원인을 찾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문제든지 영의 문제든지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영적인 것들로 바라볼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다 깊이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그리고 말씀 앞과 우리와의 관계들이 온전치 못하기에 교회 안에 이러한 문제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문제가 벌어지면 해야 될 일은 말씀으로 돌아가고 회개하는 거예요. 사실 그거밖에 해결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공동체가 깨어지고 공동체가 하나 되어지지 못하는 것도 바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가족이며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인식을 깨닫지 못하고 또 이것에 대한 무지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지 못함이 바로 이 문제들이 일어나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는 결코 온전하게 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몇 달째 풍성한 삶의 기초라고 하는 책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이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깨닫고 믿음으로 시작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맥을 좀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다른 관계를 맺게 되어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이 믿어지고 이것들이 확신을 가져야 우리가 풍성한 은혜의 삶의 시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심을 통하여 우리의 존재가 특별해졌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있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통하여 우리는 의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주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했습니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가족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과 이미 하나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한 개인이 주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한 공동체를 이루었고 그 공동체를 영적 가족으로 묶으셨기에 이제 이 가족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기초는 바로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실이요? 주님께서 나를 받아들여 주셨다. 그로 인해 나는 특별해졌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족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주심을 통하여 그 안에서 누리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의 삶과 신앙의 모습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원동력은 바로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의 약속을 붙잡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루실 것, 주님께서 완성하실 것, 아니 주님께서 이미 완성하신 것으로부터 온전히 될 때까지의 그 모든 것들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요, 이것을 오늘 우리의 신앙 공동체로 이어지게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가족 공동체로 묶으셨고 우리 가족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있을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진교회가 주님 앞에 크게 쓰임 받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네,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일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행함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해봤자 헛거거든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놀랍게 역사하실 것이란 믿음이 없는데 무슨 마음을 가지고 무슨 열정과 무슨 수고와 무슨 노력으로 애를 쓸 수 있겠냐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냥 내 세대에서 잘 가다가 나는 가면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는 없는 거예요. 그냥 나는 선배들로부터 물려받은 이 50년 된 영진교회를 나 죽을 때까지 잘 다니다가 나는 그냥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다음 세대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기대할 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놀랍게 일하실 것을 믿을 때 우리의 열심이 더해질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뭔가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새로운 도전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해봤자 안 돼. 다 해봤어. 이러한 아니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믿음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쉬운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믿음과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과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모든 일은 누가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그래서 이어진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또 그분이 자신을 진정으로 열심히 따르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사람이 공동체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는 사람이 공동체를 위해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믿는 사람만이 우리 공동체를 향해 내 삶을 내던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위에 설 때 하나님의 공동체는 굳건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많은 교회들의 걱정들이 하나가 교회들이 줄어가고 있어요. 성도들의 수가 줄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못 느끼시겠지만요. 이제 목사인 저로서 교회의 소식들 들어보면 통폐합하는 교회들이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개척교회들이 우후죽순적으로 발전되었으나 성도들이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이제는 현상 유지만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이 다들 머릿속에 심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공동체를 향한 열심과 수고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도 사업이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점점 성도가 줄어가는 중에서도 부흥하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제 주변에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교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도해요. 너무 단순하죠. 매일 그냥 전도하는 거예요. 똑같은 곳을 똑같은 시간 내에 그냥 돌면서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기에 뭔가 새롭고 특별해야 되는 것을 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저는 가끔 가다가 이 젊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신앙은요 디지털화되면 안 돼요. 아날로그화해야 돼요. 불편해야 돼요. 예, 새벽 예배 나와야 되고요. 애써야 되는 거예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나오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성경은 읽어야 되는 거고요. 말씀은 묵상해야 되는 거고요. 성경 구절은 암송해야 되는 거고요. 기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아시죠 물론. 그런데 기도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씀을 읽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 교회는 감사한데요. 어느 교회도 가보면요 성경책을 안 들고 다녀요. 왜요? 무겁거든요. 근데 요즘 핸드폰 하나만 있어도 다 해결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요 아날로그로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러한 불편함들을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 불편함들이 반드시 수반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요즘에 유령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큰 교회 가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정말 성경적이죠. 예. 정말 큰 교회 가서 이름 없도 빚도 없이 예배만 드리고 무명으로 헌금만 하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대형 교회 가잖아요. 축도할 때쯤부터 문이 열려요. 왜요? 축도 끝나기 전에 빨리 나가야지 병목 현상을 피할 수 있거든요. 뭐 우리 교회도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인사하다 보면 막히잖아요. 대형 교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모 대형 교회 가면요, 이 성전부터 이 내려올 때까지 에스컬레이터가 한 방향으로 돌아가요. 올라가는 거 한 방향, 내려가는 거 한 방향. 그런데도 사람이 꽉 차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가난한 이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내 구미에 맞게 내가 원하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하루는 여기 갔다가 여기 말씀 좋으니까 저기 가야겠다. 막 서울 사는데도 막 분당까지, 막 서울 사는데도 막 안산까지, 막 안산 사는데도 서울까지, 막 가난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공동체 안에서 성숙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성장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 싫어서 교회를 떠나면요,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주어지는 유익들을 누릴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재밌는 거 뭔지 아십니까? 제가 아침마다 달리기를 하잖아요. 요 며칠은요,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달리기를 하려고 중랑천까지 가면 이미 땀이 다 나 있어요. 그리고 좀만 뛰면요, 막 심박이 160, 180 막. 그러면 좀만 뛰다가도요, 며칠 전에는요, 가는 곳곳마다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면서 갔어요. 물을 머리에 끼얹고 막 이러면서 달렸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참 재밌는 거 뭔지 아십니까? 오늘 아침에 뛰었거든요. 너무 선선했잖아요. 심박이 안 올라가요. 그냥 안정적인 거예요. 물도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 같이 뛰는 목사님들하고 그랬어요. 여름과 겨울이 지나야 우리가 성장을 하는군요 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겨울은요, 추워요. 그러면요, 나가서요, 몸에 예열될 때까지는요, 막 손발이 시리고요, 정말 달리기가 싫어요. 그리고 여름에는요, 이 떼한볕의 목마름과 그 더위와 이겨내면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나고 나면 봄과 가을이 되면요, 이 성적이요, 시간이요, 확 줄어 있어요. 왜요?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통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지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우리는요, 추상적인 이야기를 해요. 우주적인 교회니 무슨 교회니.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은 그저 신학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말하는 것뿐이에요. 성경에 등장하는 교회는요, 대부분이 교회예요. 건물로서 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지역으로서의 교회, 우리 공동체로서의 교회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통하여 일하시고, 그 공동체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되게 이 추상적이지 않아요. 구체적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가 그것을 추상화시키려고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지역 공동체 안에 있는 이 지역 속에 있는 교회들을 통하여, 그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성장시키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죽으면요,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동체 안에 경험할 수 없어요. 예배만 드리고요, 공동체 생활을 전혀 하지 않고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헌금만 하고 나가면요, 신앙은 그 자리에 멈춰 있을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공동체 안에서 느껴야 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또한 그 신앙의 어려움과 고됨 속에서 삼겹줄이 되어 끊어지지 않는 그 끈끈함들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무엇보다 중요하며,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이 신앙 공동체를 어떻게 묶으셨냐? 에베소 4장 3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세요? 평안의 끈으로 우리를 매으셨대요. 엮으셨대요. 묶으셨대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의 첫 모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평안함이에요. 교회를 하나님께서 뭘로 묶으셨냐면 평안의 띠로 묶으셨대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내가 세워간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들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세우신 공동체예요. 우리가 세고 우리가 짓고 누가 만든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잊어버리니까 지금 한국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세웠다, 내가 공로를 더했다, 내가 뭘 했다, 내가 얼마 동안 지켰다, 내가 뭐 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쓴 것이지 우리가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것은 그 역사 속에 나를 사용하신 것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연약한 나를 그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데 사용하셨다는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망각하니까 자꾸 내가 뭘 했느니, 내가 얼마를 했느니,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제가 종종 예화 때 말씀드리지만 제가 23살에 일본에 교회를 갔을 때 목사님께서 저를 두고 안식년을 떠나셨어요. 여러분 일본의 당시 교회가 성도들이 한 100여 명 되는 교회였거든요. 근데 일본 한인교회가 여러분 100여 명 되면요 지금 한국교회로 치면 한 1000명 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교회입니까? 그런데 23살, 24살에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 전도사에게 교회를 맡기시고 3개월 동안 안식년을 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전화도 끊어버리셨어요. 연락도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제가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전도사인데 뭘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전도사 때요 제일 무서웠던 게 뭐냐면요 신방 와달라는 얘기. 저보다 신앙의 연차도 길고 저보다 연세도 많으신 분들이 전사님 신방 와주세요 그러면요 막 발발발 떨리는 거예요. 가서 내가 뭔 얘기를 해야 되나. 그때는 또 목회자로서 훈련되어지고 있는 과정, 지금도 그렇지만 훈련되는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목사님 떠나시기 전날에 목사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안 가시면 안 돼요. 저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저 목사님 가시면 저도 한국 가버릴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막 이랬어요. 굉장히 예의 없었던 거지요. 그런데 목사님 저한테 딱 그러셨어요. 전사님,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까지 했던 대로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말씀 선포하고 신방 다니고 또 일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요 그때는요 정말 싫었어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요. 하지만 그 젊은 사역자에게 그 큰 교회를 맡고 있었다라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근데 그걸 언제 깨달았냐면요 목사님이 오실 때쯤에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제 가장 큰 두려움은 뭐냐. 첫 번째, 성도들이 줄어들까 봐. 두 번째, 헌금이 줄어들까 봐. 세 번째,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날까 봐. 근데 여러분 목사님 오실 때가 첫 번째, 성도가 늘었어요. 두 번째, 자연스럽게 헌금도 늘었어요. 세 번째, 3개월 동안 엄마 아빠가 없어서 그런지 서로 더 챙겨주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안아주면서 교회가 더 건강해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목사님 오실 때쯤 되니까 제일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 저한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전사님 이제 할만하니까 목사님 오시네요 그러시더라고요. 네, 이제 한 3개월 정도 하니까 몸에 좀 익을만 하니까 목사님 오셨어요. 맞아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에게 평강을 주심을 통하여 그 안에서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거를 잃어버리니까 우리가 자꾸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부딪힘이 있고 다툼이 있고 나눠짐이 있고 다름들이 서로를 채워짐이 아니라 서로를 찌름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 화평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화평케 하시잖아요. 왜요? 주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화평케 하셨고, 또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형제와 이웃들과 함께 화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믿는 우리를 통해서 뭘 하길 원하시냐? 우리를 통하여 화목의 제물로 사용하길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깨버리고 내가 옳다, 내 방법이 옳다, 내가 맞다 하는 순간 그 다름을 채워 하나의 완전함을 만들기 위한 다름이 아니라 서로를 공격하고 서로를 싸우며 나눠지기 위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다 다른 사람을 모아놓으셨어요. 비슷할 수 있지만 똑같을 수 없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시게 해요. 각자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묶으셔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령의 전으로, 작품으로 만드셨음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주장, 나의 생각, 나의 배움, 나의 그 어떤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공통 분모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분열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아노 칠 때 보면요, 피아노의 건반이요 88건반이에요. 그리고 그 88건반 안에 여러분 몇 개의 선이 있는 줄 아십니까? 220개의 현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의 음이 내기 위해서는 그 많은 음들 중에서 몇 가지 선택받은 음들이 그 소리를, 조화를 잘 이루어질 때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각자 다른 모양과 각자 다른 음과 각자 다른 색깔을 갖고 있지만 그들이 그 음악 안에서 화음을 이루어 하나가 되어질 때 그 음악 소리는 우리에게 소음이 아니라 아름다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각자들이 자기가 옳다라고 계속 삑삑 자기 소리만 내면 그것은 음악이 아니라 소음이 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나를 내려놓는 훈련들을 해야 돼요. 내 의견, 내 생각, 내가 맞다고 주장하는 것들 내려놓는 훈련들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는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훈련들을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부족하지만 목회자의 말에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그것이 교회의 그 하나님께서 평화로 이뤄가기 위한 과정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요, 교회들이 얼마나 이상한지요. 이런 얘기하면요, 목사가 권위적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서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교회에 세우셨겠어요? 아니면 모두가 다 목사라고 하셨겠죠. 왜 하나님께서 그를 대표로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냐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무너지니까 자꾸 화평이 깨지는 거예요. 자꾸 내가 옳다, 내가 옳다, 내가 그렇다,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공통 분모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때, 그때 화평을 이루며 더욱더 강력한 공동체로서의 힘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때로는 나랑 맞지 않아도 한번 따라가 보고, 때로는 맞지 않아도 순종해 보고, 때로는 맞지 않아 해보다 보면, 아, 하나님이 이래서 하신 거구나. 아, 하나님이 뜻하신 게 이거구나 라는 것을 발견해내면서 우리는 또한, 우리의 신앙 또한 하나님은 깊이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주시는 평안을 이룰 때 하나님의 공동체는 더욱더 건강한 공동체로, 평안을 이루는 공동체로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핏값을 하신 교회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 안에 각자 다른 모양의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 하나님께서 한 가족을 이루게 하시고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성령의 전이 되게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으로 만드신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는 아직 완전하지 못하죠.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완전함을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죠. 힘듦이 찾아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신앙의 성숙함은 언제 발견할 수 있냐면 힘들 때 발견하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지, 나를 내려놓고 자신의 일을 드러내지 아니하며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는 언제 나타나는 거냐면 힘들 때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연약함들은 힘들 때 본성이 드러나거든요. 힘들 때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막 억울할 때 화내고 소리질러 이런 사람들, 그게 원래 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 안에서 훈련하고 연단하고 내려놓고 주님 붙잡고 내가 공동체를 위하여 내가 나의 삶을 매여 맡기며 때로는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며 그 시간들을 통해 여러분, 우리 영진교회가 50년이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들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핏값 하신 아름다운 교회가 그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는 세상 그 어느 곳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비싸고 비싼 아주 귀한 것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에요. 그것들을 사람의 연약함과 사람의 그 부족함으로 찢어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욱더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가운데 평화를 이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가 이 땅 가운데 굳건히 세워져 마지막 때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공동체, 소망하는 것은 우리 영진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설교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너무 좋아요.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핏값 사신 교회가 이런 교회 되어지며 이런 교회가 우리 영진교회 되어지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에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시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의 피값 사신 정말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의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주의 사랑을 경험하며 주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귀한 나라 되어지길 소망한다라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아파요.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가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